간음하지 말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16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뒤에 나타난 서열이, 대열이 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사유가 복잡하지 않았고, 물론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라 굉장히 단순한 성경의 기초로 한 우리의 믿음의 골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게 대서열의 문답, 한마디로 아이들을, 청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답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그와는 너무나 복잡한 사회에 성경에 있는 10계명 중에 현재의 삶에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 해서 지금 멈춰서 요즘의 문제, 특별히 오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성애와 조금 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전환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성애라고 할 때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헷갈려 하신 동성혼과 동성애는 굉장히 다릅니다. 동성애자들이 합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동성애를 말할까요? 동성혼을 말할까요? 동성혼은 결혼하는 거고 동성애는 동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랑도 좀 정의를 다시 하겠지만, 동성혼을 말할까요? 동성애를 말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동성혼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동성애가 불법이다라고 말한 나라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동성애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성적 취향에 맡겨놨습니다. 동성애했다고 잡아가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벌을 주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합법에 해달라고 동성애자들이 외치냐면 동성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혼은 동성끼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합법화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처럼 유도 착각하게 일으켜서 많은 동정표를 얻고 있는 것이 저들의 술책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꿰는, 젊은 애들을 꿰는 건데, 첫째는 동성애자의 수를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를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마음 안에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이 있는 사람, 마음 안에. 이것은 무엇과 유사할까요? 우정과 유사합니다. 우정과 동성애의 차이는 뭘까요? 동성애는 서로 같은 성끼리 사랑이 아니고 좀 더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동성애를 아름답게 꾸며서 그것이 마치 동성애처럼 보도록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동성끼리 서로 좋아하는 끌림은 우리는 우정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라고 말을 할 때는 동성끼리 어디까지 가요? 컨택까지 들어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참 말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섹슈얼리티까지 가는 관계를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하지, 서로 마음속에 끌리는 정도는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다 물어봅니다. 서로 동성끼리,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 성적으로 끌립니까?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아닌데 카테고리에 포함시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동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혹시 동성애자라고 합니까? 한 번이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답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청소년기에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체크하게 되면 동성애자로 분류를 해버리고 맙니다. 동성애자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인데요,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정을 하는, 스스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성정체성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자들이 바로 진짜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1, 2, 3의 카테고리를 다 포함하니까 숫자가 굉장히 확대되어서 현재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 전략과 합법화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동성혼을 말하는데 마치 동성애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제약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해요, 알아서들. 그런데 본인들이 왜 피켓 들고 합법화 해달라? 동성혼을 해달라. 왜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동성애를 결혼해야만 동성애가 가능합니까? 아니지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양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에 서로 간에 부부간으로서 재산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인데 더 큰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 때문입니다. 입양을 해서 이 입양한 아이를 한마디로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를 엄마로 부르어야 되죠? 만약에 레즈비언인 두 여자가 합법화되어서 동성혼이 되었어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누구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됩니까? 게이가 결혼해서 남성끼리 결혼이 됐어요. 누구를 아버지로 누구를 어머니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에 헷갈릴까요? 성 정체성이 헷갈리면서 성장하게 되고 이와 같은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동성애자들이 바로 동성애혼을 주장하는 이유는 동성애의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자녀를 입양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동성혼은 절대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사회의 규약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성끼리 결혼을 해도 집안 대 집안으로 사회적 규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개인에 따라 동성혼 개인의 자유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있고 위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동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자유입니다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는 성적 관계까지 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평생 동안 보통 10대에서 50대까지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50이 넘어가면 동성애자 수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거의 동성애가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10대에서 50대까지 동성애끼리 서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아요, 인정을 해봅시다. 과연 파트너가 사랑하는 대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평균 10대에서 50대면 한 40년이라고 쳐봅시다. 넓게 잡아서 40년 동안 평균 파트너가 2,200명이 나왔습니다. 평균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야, 평생 동안 2,000명을 넘게 사랑했다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사랑입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이런 걸 보면은 화가 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아름답게 꾸미는 드라마나 소설, 여러분, 성적 추구의 끄트머리가 바로 이성끼리의 성적 쾌락에 넘어가게 되면은 동성끼리 가게 돼 있고, 동성을 넘어가게 되면은 동물과도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인간의 끝자락까지 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 놓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자가 2011년입니다. 한국성과학연구소가 조사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지방은 아닙니다. 지방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거기에 남성 동성애자는 인구의 2,000명의 1.1%가 나왔고 여성은 0.3%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를 근거로 대충 계산해 보면 남성은 한 17,000명, 여성은 5,000명. 나는 스스로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구의 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합해보면 한 22,000명, 많으면 25,000명 정도 됩니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확대해 놨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 6월에서 9월 달에 전 세계에서 열립니다. 퀴어라는 것은 희한한, 별난, 독특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축제라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좀 독특하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알아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대체적으로 서울, 대구 두 개가 크죠. 전주도 합니까? 퀴어 축제?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 축제를 통해서 남성이나 여성의 성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시해서 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저는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러워요. 참 잘한다. 홍보를 잘 해주고 있다. 스스로 잘 가고 우리는 드러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스스로의 추함을 드러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양대에서 2012년도에 통계를 냈습니다. 동성애 성관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모든 인구를 조사했더니 0.07%가 나왔습니다. 동성애자가 아니고 동성애를 경험한, 동성애자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경험한, 그래서 그 전체 인구를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0.7% 정도가 인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계속해서 동성애를 후천적인 환경에 따라 성적 쾌락으로 극에 가서 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동성애자들은 70% 정도가 유흥업소에 종사한 사람들이라고 그 직업군이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든지 어떤 이성에 대한 불쾌한 경험을 아주 충격적으로 받게 되면 이성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게 되어 동성으로 끌리게 하는 후천적인 심리적 병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는 성적 타락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사람들이 한 80%라고 그러고, 한 20% 정도는 성적 쾌락으로 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후천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요, 이건 선천성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몸속에 뭔가 그와 같은 유전자나 뇌구조나 임신을 했었을 때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주어져서 선천적으로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학설이 세 군데로 나옵니다. 첫째는 유전자, 둘째는 뇌, 셋째는 호르몬. 유전자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993년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나중에 써보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군데가 대부분 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의 딘 해머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게이들을 쭉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끝부분에 XQ28이라는 염색체가 발견이 되었다. 게이들에게만. 그래서 이것은
동성을 사랑하도록 주는 동성애에 해당되는 염색체다라고 굉장히 주장해서 그걸 갖다 대부분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뇌 구조를 말했는데 이건 1991년 영국입니다. 신경과학자인 사이먼 리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의 뇌 구조를 살펴보는데 성적으로 성욕을 관장하는 뇌 사상하부에 4개 가운데가 핵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3번째 핵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3번째 핵이 현저하게 커서 이 현저하게 큰 사람들은 동성애를 갖는다. 이것도 바로 남성 동성애자 게이들한테 조사해서 발견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 봐라, 이것 때문에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1991년 12월 미국의 심리학자인 노스웨스턴 대학의 마이클 베일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호르몬을 말했는데 여러 실험 참가했었던 쌍둥이들이었습니다. 참상했었던 사람 중에 동성애자들을 쭉 살펴보면서 임신 6에서 7주 때 어린아이가 태아에 있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여자였는데 남성의 호르몬이 이 산모에게 많아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레즈비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남자아이가 태아에 있었을 때 여성 호르몬이 강하게 영향을 주게 되면 이 남자는 나중에 게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실험을 한마디로 샘플을 150명 정도를 가지고 대상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창조과학계 쭉 논문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유전자도 동성애를 유발한 것이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정통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말한 제가 좀 전에 말했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사이먼 리베이하고 딘 해먼은 자기들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를 생물학적으로 발견하고 싶어서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대부분 다 샘플을 해서 샘플의 특성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샘플이 아니라 동성애자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동성애를 하다 보면은 어떤 염색체나 어떤 뇌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성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유전자가 발견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자라나 나중에 동성애자로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발표도 어떤 발견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왜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유전자 질환에 대해서 바뀌어질 확률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생물학적으로 0.025%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병에 걸리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병입니다. 거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왜 50살이 넘으면 확 감소할까요? 평생 동성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네. 동성애는 후천성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청소년 되기 전까지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 안 되게 양성을 가지고 자라나다가 청소년 시절이 되면 생물학적 성을 따라 호르몬이 나오면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신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어떤 아이가 좀 느릴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성적인 기질을 조금 더 늦게까지 가질 수도 있고 남자가 여성적인 기질을 좀 더 늦게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인이 되면은 거의 생물학적 성을 따라 완전히 다 구별이 되어서 본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성적인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이 성의 정체성이 정신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아
그 성을 유지시켜가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성을 유지시켜가 생물학적 성이 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심리적인 현상이 있어 정신병으로 옛날부터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0.3% 내지 0.5%의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그런다 하고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내버려서 호도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 해달라고요? 합법화 돼 있어요. 어디 잡아갑니까? 참 깝깝한 이야기들을 하죠.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인 팩트 자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따라 여러분, 여론에 호도된 것에 따라 10대와 20대가 동성혼입니다. 찬성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60에서 70%입니다. 지금 우리의 10대, 20대는 동성끼리의 결혼은 허락해 줘야 된다라고 60에서 70%가 찬성합니다. 전 인구로 따지면 한 35% 정도만 동의를 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65% 정도는 동성혼을 다 반대를 해요. 아직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60에서 7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지요? 매스컴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경에 동성애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창세기 19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고 이게 동성이라고 느껴집니까? 이것을 원어로 보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라고 보이죠. 사자들.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눕기 전에, 밤중이 저녁이 된 모양입니다. 잠자기 전에 그 성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사람이 참 이걸 좀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이시라고 나옵니다. 이시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 남자들 곧 소돔 백성들이라고 나왔는데 백성도 이시라고 나옵니다. 남편들, 남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성 남자들, 그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 뭐죠?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을 막론하고 원근, 가까운 곳이나 멀리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쓸 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야다라고 쓰거나 모든 사람한테 쓰지 않고 남편과 아내한테만 야다 씁니다. 깊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도 깊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함께 경험하는 그와 같은 동사를 쓸 때는 야다를 씁니다.
이것은 부부한테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다를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알겠다, 상관하겠다. 무슨 말이죠?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항상 영적으로 타락하면 우상으로 말을 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하면 뭘로 말해요? 간음으로, 성으로, 성적 타락으로 성경에 표현합니다. 우상과 성은 인간의 타락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영혼의 타락과 육의 타락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완벽하게 타락해 있어 하나님이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어 멸망시키고자 했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성적 타락이 뭡니까? 남자가 관계를 맺는 이와 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가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재림하실 날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들이 드러내놓고 상관하겠다라고 지금 끌어내라라고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대놓고 축제합니다. 참 감사하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그렇게 해주라.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깝고 죄가 무엇인지도 분별하게 알게 하고 너무 좋다. 왜 피켓 들고 우리가 막아야 되지? 그냥 막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죄대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신다. 쫙 염소와 양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다 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성적 끄트머리입니다.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성소수자 차별법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말도 이제 말도 못합니다. 잘못했다가 혹시 풍기물란죄 아십니까? 풍기물란죄는 어쩌죠? 길거리에 옷 벗고 다니면 풍기물란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옷 벗고 다니면 그게 풍기물란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제가 다 벗고 가고 저만 입고 갔어요. 저는 어떻게 되죠? 제가 풍기물란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대담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타락의 끝인데 왜 이렇게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해 갔을까요?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빛을 들어서 어둠을 드러내 물리쳐야 되고 소금을 가지고 썩지 않도록 해야 될,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타락해 가는 것은 빛을 들고 있어야 될 교회가, 우리 교회가만 살찌려고, 우리 교회만 막 크게 올라가려고, 뭔가 가지려고 그러다가 빛을 상실하여 어둠이 지근거리까지 들어왔구나, 문 앞에까지 와 있구나. 우리의 빛이 얼마나 약한가. 어찌하여 저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죄를 대낮의 축제처럼 하면서 드러내는 것일까? 정말 우리의 빛이 이렇게 약한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변부터 나부터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떨어뜨리니까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동성애의 잘못된 구절이 적어도 7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첫 번째요. 레위기서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사는 왕이었죠. 남색을 당시에 쫓아 없애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서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아들인 여호사밧이 이제는 남색하는 자들을 전부 다 몰아낸 동성애자들을 전부 다 쫓아 죽이는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세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많습니다. 왜 많습니까?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에이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파트너를 평생에 2,000명 평균입니다. 많게는 2만 명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사람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에 쫙 퍼집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많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50살이 넘으면 동성애 급격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보통의 질병을 다른 이성을 사랑한 사람에 비해서 2배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통계가 있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행함들을 나타내고 있다. 육체적 타락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며 동성애자에 대해서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죄인들을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잘못을 깨우쳐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곧 율법은 이와 같은 죄를 돌이키게 합니다 라고 해서 모든 말씀에 어긋난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뭐로 지었습니까? 다 남끝과 수컷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듯이 그 사랑의 구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처음부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 안에서 모든 결혼과 사랑과 성을 함께 공유하도록 주셨다. 이게 법칙입니다. 자연의 이치기도 합니다. 이 안에 두었는데 밖에서 하게 될 때 전부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는 죄는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입니까? 간음하지 말라까지 돌로 쳐 죽이는 7계명까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7계명까지임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요소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다 거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죽음까지 불사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마시라고. 수시로,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수시로 전화도 하시고 어디 있는지 동태도 살피시고 지금 누구를 만난지 그냥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물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빛 아래 가도록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고 기도나 말씀은 읽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빛을 바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듯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모든 죄악이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도록 자녀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성전환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알아서 가셔서 잘 공부하시고 이제는 다음 8계명으로 다음 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성전환은 훨씬 동성애자보다 수가 많습니다. 5만에서 25만 명 정도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정신적으로까지 육체적인 동성애의 타락 정도가 아니고 성의 정실성이 정신적으로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